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기 위해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예배하시고 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귀한 이 아침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거친 그런 세파 가운데서도 한 주간을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주 앞에 나와 단을 쌓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인도하시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정말 아직도 흉흉한 소식과 소문들이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인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거친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주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 끝까지 잘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도 육신이 연약한 자, 영적 침체에 빠진 자, 또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진 자, 하나님 오늘 저들 모두를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께 예배할 때 우리 병든 몸이 고침받고 우리의 수가 무거운 짐들이 풀려지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귀한 이 아침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이제 교회로 온라인으로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을 복주시며 주께 예배함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되어지는 귀한 이 아침 되어지길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늘 가요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있어 주의 아름다우신 분을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달라진 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있어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만나요.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깊은 웅덩이 기가 막힌 수렁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이 시간에 새 노래로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기가 막힐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서 날마다 이끌어 주십니다.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 역경들이 있지만 그러나 종국에는 우리를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힘든 이 길이지만 이 길을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놀라지 마라. 겁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이 되었을지라도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그렇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밤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한 장 더 올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입니다. 살아가는 순간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 시간 기억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키 하나 더 올려서 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누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누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문송 부르신 다음에 예배를 드려서 정리의 사모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님의 자녀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난 일주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신 힘으로 매일매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숨쉬며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음을 모두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마음의 상처로 또 여린 믿음으로 또 먹고 살아가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 억지로 살아내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귀한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한미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우리들도 성령 충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신 기도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짧은 절이죠.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토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얹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 서로 인사합시다. 앞뒤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눌 때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다윗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싶습니다. 그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세의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목동 생활을 하던 15살 때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양치기는 사실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가장 천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던 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그에게 온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기름 부음을 받은 지 무려 세월이 1년, 2년, 3년 흘러가지고 20년이나 지납니다. 20년 동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왕이 못 됐어요. 무려 20년이나 지나서 35살이 돼서야 겨우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다윗은 무수히 죽을 고비를 수없이 남깁니다. 고개를 하나 넘으면 또 고개가 나와. 그 고개를 넘으면 깊은 바다가 나와. 바다를 건너면 깊은 수렁이 나와. 골짜기가 나와. 끝도 없는 그런 죽음의 위협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그는 편한 날 없이 평생을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습니다. 부귀영화 장수를 누렸던 이 솔로몬 왕은 사실 그가 잘나서 부귀영화 장수를 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버지 다윗이 다 만들어 놓은 텃밭 위에서 열린 열매를 그냥 따먹었을 뿐이에요. 모든 수고는 다윗이 했고 열매는 솔로몬이 따먹었죠. 여하튼 그는 역경과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결국 후손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기만큼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아마 아브라함 다음으로 위대한 그런 인물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상징이 있거든요. 그 상징이 뭐냐면 별이에요, 별. 여러분 혹시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가스실에서 이렇게 수많은 유태인들이 죽는데 여기 보면 팔이나 가슴에 별이 하나씩 붙어 있는 거 보셨죠? 그 별이 다윗의 별이라고 불리거든요. 바로 유태인을 상징하는 그런 별이에요. 그만큼 다윗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큰 영향을 미쳐왔고 지금도 현재도 미치고 있는 그런 굉장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까요? 예, 오늘 시편 23편을 다 꼽을 겁니다. 그만큼 다윗의 시편 23편은 우리가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 중의 말씀,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렇죠? 하지만 이 시편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시편 23편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을까요? 추측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 자, 4천만이 좋아하는 개까지. 1번 좋은 상황, 2번 안 좋은 상황. 확률이 50%나 돼. 뭘까요? 2번. 천재입니다, 천재. 그 어려운 거를 다 맞추다니 대단히. 자, 그러면 안 좋은 상황인데 안 좋은 상황을 1부터 10까지 합시다. 제일 안 좋은 상황이 10이야. 조금 안 좋은 상황이 1이야. 자, 몇 번? 10번. 아이, 그렇게 너무 쉽게 막 말을 하면 재미가 없지. 자, 우리 페이자매, 내가 무슨 질문한지 아세요? 모르지. 모르잖아.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이 시편을 썼는데 그 힘든 것이 얼마큼 힘이 들었을까? 조금 힘들었다 1번, 엄청나게 힘들었다 10번 중에서 몇 번? 아, 그렇게 쉽게 10번이라고 다들 말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요 다윗 생애에 있어서 가장 뼈아프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참담한 사건이었던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치며 쓴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이 이야기를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읽으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썼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
가장 아름답지 못한 삶의 환경 속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형편은 지금 우리가 힘들다고 말하는 그런 형편과는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최악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1번부터 10번 중에서 12번이요. 12번. 최악이었어요. 최악. 하지만 다윗은 그 상황과 형편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시편, 모든 전 세계 사람들,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고 애송하는 그런 시편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아름다운 시를 썼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가 자신의 시편에서 이야기한 그대로의 삶을 성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는 성공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무엇이 다윗에게 그와 같은 승리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이 시편 23편에는 역경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노래, 감사의 기도,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의 모범된 감사를 상고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옛날 천한 목동 생활로부터 왕이 된 과거를 회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가 양을 치면서 목동 생활했던 그때를 비유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말을 서두에 꺼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난날 형편없이 초라했던 그의 모습이 오늘날 성군 다윗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의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일개 목동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인간 승리를 뛰어넘어서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붓게 되었을 때 첫째 아들부터 이렇게 쫙쫙 지나가는데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바로 이 사람이군요. 왜? 전부 다 잘났어. 그러니까 굉장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No. 다 지나갔어. 그런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데요. 그러니까 또 있어. 잘 찾아봐. 이새한테 묻죠. 아들 또 있냐 그랬더니 한 놈이 더 있긴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요. 아예 생각지도 않았어요. 왕의 후보로 거론조차도 안 됐던 다윗이었어요. 그랬던 다윗이었는데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과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도 조건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유업을 있는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다윗은 또한 전쟁터에서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기게 했던 전쟁 경험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달려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대장군, 보통 엄청난 그 장애물을 뜻할 때 골리앗이 앞에 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다윗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신체적인 조건이라든가 전쟁 경험이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되는데 다윗이 15살의 어린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과 맞서가지고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바로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항상 전쟁의 위험 속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 괴물 같았던 이 골리앗을 쳐부수고 이기게 된 것은 사실 다윗의 능력이 아니었고 다윗의 힘이 아니었어요. 온전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자기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떤 일에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사나운 짐승의 입에서 양떼를 지키게 된 사명의 완수에 대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양떼를 칠 때 수많은 맹수떼들이 자기 양을 물어뜯고 찢어 죽이고 빼앗아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때 그는 생명을 걸고 쫓아가서 그 무서운 맹수들의 입을 찢고 자기 양을 도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나운 짐승에게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다윗은 오직 자기가 맡은 이 양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양을 찾아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자기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자기 사명에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목자이면서 모든 양떼를 보살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도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기 자신이 범한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일에 대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실 끔찍하고도 엄청난 죄를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적군과 맞서 싸웠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더 나아가 이 사실을 숨기려고 이 우리아를 전투라고 하는 포장으로 사실상 살해를 자행한 정말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습니다. 후에 이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침상을 눈물로 적실 만큼 그렇게 회개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용서를 하시죠.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쉴 곳이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이요 우리 마음의 고통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는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걱정, 근심, 온갖 죄악이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죄를 용서하시고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은 바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지나온 나의 발자취를 되돌아봅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에 대해서도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현재를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불평, 과거에 대한 후회, 과거에 대한 좌절을 갖는다면 현재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과거는 현재를 이어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현재에 대해서도 무한한 감사,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믿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결국은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며 지금은 눕고 쉴 수 없지만 결국 눕고 쉴 수 있게 해주실 것이고 지금은 비록 사망의 음청한 골짜기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게 할 것이고 지금 비록 원수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잔치를 벌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믿음대로 되었으며 다윗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의 생애를 되돌아보면 파란만장한 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라마로, 기브아로, 노브로, 가드로, 그 다음엔 아둘람 동굴로, 모압 미스베로, 헤레스풀로, 그일랄로, 십황무지로, 마운 황무지로, 엔디게로, 바란광야로, 갈멜로, 끝도 없이 그는 도망 다녔어요. 왜? 사울이 온 국가 안에 군사들을 쫙 풀어가지고 다윗의 목숨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리 피해도 적군이 있고 저리 피해도 적군이 있고, 오죽했으면 적국으로 피난을 가겠어요. 이스라엘의 적대국으로 피난을 가가지고 거기서도 미친 척 침까지 질질질질 흘려가면서 목숨 부지하려고. 그는 정말 끝도 없는 피난 생활에 수많은 어려움을 수없이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럽고도 뼈아픈 사건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기도 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었어요. 옛말에 권력은 자식과도 나눌 수 없다는 말이 있던가요? 압살롬은 다윗의 신복들을 하나하나 포섭해서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그 후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달려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목숨만이라도 건지려고 자기 후궁들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심지어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허겁지겁 도망을 칩니다. 예루살렘을 접수한 압살롬은 모든 백성들 보란듯이 높이 대를 쌓고 백주 대낮에 자기의 어머니 뻘이 되는 아버지의 후궁들을 겁탈해버리는 그런 끔찍한 폐륜을 저질러 버립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죠.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치욕스러운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 후 전열을 정비한 다윗 군대가 마침내 승기를 잡게 되고 압살롬은 도망치다가 자기 스스로 자랑스러워했던 머리채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린 채 다윗의 장군 요압에 의해서 끔찍하게 죽고 말게 됩니다. 전투 결과를 기다렸던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땅을 칩니다. 자기 목숨을 빼앗으려고 쫓아왔던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인 것이죠. 아버지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쳐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사실은 자기가 뿌린 씨앗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부끄럽고 참담하고 뼈아프고 애통한 사건이었어요. 적국도 아니고 자기의 정족도 아닌 자기의 친아들이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는 한 10명쯤 되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왕자의 난이 이 엄청난 끔찍한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위에가 죽고, 그래서 압살롬이 사실은 왕위 계승서열 1위였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정말 얼마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참담했을까요? 그런데도 그는 오늘 시편에서 노래하기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격된 말입니까? 지금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지만 결국은 벗어날 것이고, 지금은 비록 원수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를
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러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어렵죠. 정말 우리 힘으로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미국 생활한 지 딱 10년이 됐어요. 미국 생활 10년 가운데 가장 위기의 순간이라고 했던 때를 꼽아보면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국에 도착한 지 4개월 만에 왔는데 어떻게 갈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람들이 이건 다시 한국으로 가라고 하는 사인인 것 같다. 가자 하고 한국으로 되돌아가려고 결심까지 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제가 여기 버지니아에 처음 올라왔을 때 처음 몇 달 동안 정말 힘들더라고요. 막 불안과 염려가 막 이렇게 쪼여오는데 참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하고 지금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죠. 정말 너무너무 뚫고 나가기 힘들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의 난관들을 뚫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난관은 있지만 하나님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든 역경과 난관에서 능히 구원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현재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는 늘 그냥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부터 열까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데, 현재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현재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그런 상태와 같은 일에 대해서 과거와 비교하면서 너무너무 현재를 감사하고, 또 심지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 그가 얼마나 수고와 목마름과 지치고 피곤함과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픈 상처 투성이로 가슴을 조아리면서 하룻밤도 편히 발 뻗고 자지 못하는 죽음의 그늘이 자기를 추적해오는 이런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는 모압 평지에서 시달렸던 고통, 엔디게 동굴 속에서 정말 초조하게 새우잠을 자면서 불안해했던 그런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늘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나간 현재까지의 삶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정말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특별히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요. 저만 생각해봐도 저는 너무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잘 살고 있어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 현재가 최고의 황금기예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최고의 황금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김태숙 집사님처럼 어렸을 때 미국 가지고
뭐 이렇게 영어도 잘 되고 한국말도 잘 되고 그럽니까? 영어도 못해요 저는. 근데 이 힘든 미국 생활을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잘 해나가고 있어요. 못하는데도. 일가친 적도 없어요. 저희는 여기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일가친 친척들이 다 미국 땅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비빌 언덕이라도 있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쓰러지면 끝이야.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어. 그런데 아무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내게 주어진 현재의 삶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미래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서 선하심이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며 늘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뜻합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은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의 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난 과거로 아니면 혹은 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평생 동안 따른다고 하면서 미리 감사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따를 거라는 겁니다.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은혜를 받되 영원한 은혜, 행복을 누리되 영원한 행복, 축복을 받되 평생토록 누리게 해주실 이 축복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안 될 걸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총과 사랑의 근거에서 앞으로 남은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미래에 대해서까지도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나 축복만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내세까지도 보장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개런티를 받은 성도일 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원한 천국까지도 하나님께 개런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편안할 때 우리 입술로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려움을 당해서 앞이 캄캄하고 절망스러울 때 그것을 시인하고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편안할 때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23편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시기예요. 더 이상 최악일 수가 없어. 사랑하는 자식 아들로부터 아들이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 이 상황 얼마나 다급하면 신발도 못 신겠어요. 여러분 신발은 신을 수 있잖아요. 웬만해서는 신발 신어야 빨리 뛸 수 있잖아. 그리고 근데 다윗은 신발도 못 신었어. 얼마나 다급한 환경이었는지. 부랴부랴 그냥 대충 있는 거 가지고 도망치는 겁니다. 자, 바로 이렇게 가장 절망스러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며 결국 자신의 삶은 푸른 추장 쉴 만한 물가에 다다라 눕게 될 것이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낙심될 때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지금 그러한 절벽이 혹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헤쳐나가기 너무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스러운 환경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어드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얻은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바랬던 모든 것들을 실상으로 성취했다는 겁니다. 그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눕게 되었으며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벌이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모두 실상으로 실현되었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의 이 고백처럼 다윗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오늘 3절을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을 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믿는데 그리고 의지하는데 만약 우리가 실패하고 끝까지 원수에게 수치를 당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수치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당신의 이름을 거시는 것입니다. 그래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지켜주마.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축복해주마.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보증수표와 같은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은 믿을 것이 못됩니다. 우리의 지혜가 깨도 믿을 것이 못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거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감을 통하여 시편 23편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가장 절망스러웠을 때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평안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정말 뜻하지 않게 폭풍우를 만나고 절망스러운 환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최고의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며 헤쳐나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는 이 성도들 변치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찬송 353장 1절 5절 부시면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난 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다 드리리 주 예수여 내 정성을 주 날 위해 거기 하신 번번을 사 이 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과거에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고
현재에도 베풀어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다윗의 이 아름다운 간증과 고백이 우리 모두의 간증과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또 이제 전 세계에 만연되고 있는 각종 테러와 기근과 지진과 홍수와 수많은 질고로 인해서 이런저런 염려가 많은 세상이지만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굳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그런 믿음으로 주 앞에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린 예물이 주님의 보혈에 넘겨져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는데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물질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물질에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인데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우리 유태호 목사님이 많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계속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기억날 때마다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좀 오늘은 좀 어때요? 계속 그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 받았는데도 그게 통증이 잡히지가 않는가 봐요. 참 안타까운 그런 형편인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겠지만 지금까지도 잘 견디고 여기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도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최선의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거 말씀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88장 함께 부르시고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 한번 하고 이렇게 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중에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빛이 는 너를
나의 영광 기쁘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우리 유태현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 많은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지막 축도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같이 저희들 함께 모여서 정말 한 목소리로 주께 찬양하며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나 아름다운 정말 간증거리로 이 어려운 고통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주 앞에 나가기 위해서 뼈를 같이 간절히 그런 우리 동사님을 위하여 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교회 잘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일으켜 주시옵소서. 고통을 면하여 주시고 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도울 길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만 힘이시고 우리 아버지만 능력 주시는 주님 말씀하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깊이 고통으로부터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최선의 인도를 다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많이 도와주옵소서. 주님 많이 도와주옵소서. 주님 많이 생명을 싸우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이 고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자신의 행복을 응답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이 끔찍한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정말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직장을 세우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밖에 우리 아버지 많은 지체들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시원전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모든 어려운 가운데 눈과 맞서 우리 모든 지체들 되어지게 문대로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께서 손을 들어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나사 예수로 치유되게 도와주시며 끝나는 건강에 어깨도 기회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꽃새로 한 주간 뵐 수 있습니다. 저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이 한 주간도 말씀과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걸음걸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도와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한 주간도 그때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저들의 삶을 도와주시며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국지 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감하시고 인도하심이 가장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삶을 통하여 시편 23편의 그런 간증들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